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이요 나병병을 고침받았던 그 사람에게 너의 영혼도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가 가져오는 영적 회복과 풍성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한 할머니가 여행을 가서 바닷가에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조금 더 먼 곳에 더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것을 보고 여기는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푯말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들어간 거예요. 바다의 날씨는 순간적으로 바뀌거든요. 고요한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면서 파도가 칩니다. 그래서 바닷길에 파도가 밀려오는, 그래서 할머니가 놀라서 급히 유턴을 해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미 파도가 세게 치고, 그래서 잘못해서 파도에 휩쓸려서 바닷물에 빠져버려요.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용감한 청년 하나가 곧장 바다로 뛰어들어요. 그리고는 그 파도를 헤치고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 할머니를 구출해내고, 그리고는 청년도 올라왔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거든요. 아유, 내 모자 어디 가냐, 내 모자. 자기 모자를 찾아. 그거 내가 백화점에 가서 돈 많이 주고 산 명품 브랜드 모자인데 내 모자 없어졌네. 큰일 났다. 이보게 젊은이, 나만 구하면 어떡해. 내 모자도 같이 건져 써야지. 큰일 났네. 내 모자 빨리 가서 내 모자 찾아와. 이러면서 할머니가 목숨을 구해준 청년을 막 닥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러분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참 한심한 할머니다. 모자보다 생명은 비교할 바가 안 되는데 그만큼 귀중한 겁니다. 생명을 건졌으면 구해준 청년에게 감사를 해야 되지.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백화점에서 돈 많이 주고 산 명품 모자를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내 모자 찾아와, 내 모자 찾아와, 이렇게 닥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황당한 할머니의 모습 속에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까? 생명을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웁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주님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없어요, 저것도 채워주세요. 남들은 다 가졌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것들을 안 주세요, 이렇게 푸념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죽음과 같은 이 한센시병,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런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마움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마치 잃어버린 모자를 찾아 떠나버린 9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천대받았던 사마리아인, 그는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어떤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영혼의 완벽한 회복과 더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9명의 어리석은 나병 환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고 믿음 있었던 한 사람 사마리아인의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유대인이 살고 있는 지역 바깥,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바깥, 요 중간 지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38선이 있는 비무장지대와 같은 이런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런 땅은 어떻게 해요? 개발도 안 되고 사람 출입도 안 되고 지뢰는 엄청나게 묻어놓고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곳이다. 지금 남의 환자 10명이 쫓겨나서 후덕불 살고 있는 이 지역도 그런 지역이에요. 버려진 땅, 국경지대였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이 사람들이 남영이라고 하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다. 옛날에 남영을 한번 걸리게 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남영 전문 치료약이 있고, 그래서 남영 환자들도 상당히 많이 치료가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남영이 걸리면 죽을 때까지 그 병을 가지고 가야 되지 고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함께 지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레위기 13장 14장 말씀해 보세요. 남영 환자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백성들과 접촉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남영 환자들은 저기 멀리에서 건강한 사람들, 일반인들이 오면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들 주변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미리 방송을 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절망의 땅에 희망이라고는 일도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렸던 것이에요. 율법에 의하면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서 쳐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남영 환자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예수님, 뭐 저런 사람들이 다 해서 갈 길이 바쁜데 남의 환자잖아.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외면하고 그 장소를 지나가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직접 손을 대고 만져주시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이 남영 환자인지 아닌지, 전에는 남영 환자였는데 지금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는지 확인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자기 몸을 한번 살펴보았을까요? 보았다면 그 몸이 깨끗하게 나아서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도 진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아직도 보름이 여기저기 있어요. 아직도 썩어 들어가는 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진물이 흘러요. 보름이 나와요.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낫진 않았어요. 낫는 징조가 보이진 않았어요.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예요?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나았더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초월적인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더라. 언제요?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더라.
15절 16절 말씀해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 중에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 가는 도중에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 했다고요? 감사하니,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9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였어요. 이제 다 나아서 라는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각기 제갈 길로 가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나온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유턴해서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로 왔어요. 돌아와서는 뭐 했다고요? 예수님, 저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한 사람은 10명 모두가 아니라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왜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불치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은 고침을 받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은 내가 당연히 받은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아니라 나는 아무 권리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다면 아마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도 한 사람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돌아와서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9명의 유대인들에게 나병 환자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치유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병든 몸을 깨끗이 고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고치는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질병 치유를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안 나오지만 성도들과의 대화나 목사들의 설교 가운데 보면 성도 여러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아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러면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수단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없죠. 감사가 없으니 돌아와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면서 나병 환자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 병을 고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에 감사가 메마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은혜, 믿음 생활하면서 내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왜 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감사는 없고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짜증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례를 받을 때 그 때를 여러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핍박하고 친구들이 욕하고 왕따시키고 교회 나와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보다 형편이 더 어려 보여요. 상황이 더 안 좋았어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왜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 남의 환자 9명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뭔 특별한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물로 이렇게 남의 환자가 된 게 아니잖아. 언젠가는 나을 줄 알았어 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신앙 속에는 감사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리는 건강, 여러분 주신 가정, 직장, 심지어 살아서 숨쉬는 호흡까지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어떤 현상이 생겨요?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이 한 달, 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3개월, 4개월 힘들지.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출애굽했잖아요. 여러분은 이사 가려고 하면 어떻게 준비를 해요? 이미 이사 갈 집 다 구해놓고요. 그 집에서 짐 빼면은요, 도배하고 장판 새로 깔고요, 리모델링 새로 할 것 다 하고요. 이삿짐 센터 다 준비해서 이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할 때는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못했어요. 그냥 입었던 옷, 입을 옷 조금, 양식 조금, 짐승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노동을 했지만 노임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은금을 이웃에게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것이다. 빌려서 나온 게 그게 다예요. 그런데 3개월, 4개월 이상 시간이 지나니 먹을 양식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세요? 가시처럼 생긴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요. 그 만나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것을 딱 먹어보니까 어떻다고 고백을 합니까?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래요. 만나를 처음 먹을 때는 꿀 섞은 과자같이 맛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8년, 39년 지나는 그 세월 속에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아침에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러니까 이걸 매일같이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도 실컷 먹고 이 사이에 고기가 끼었어요. 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건강식품을 마음껏 먹었는데 이렇게 거칠고 맛없는 음식을 언제까지 우리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뀌니까 말이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장 5절에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말하죠. 매일 살려주시는 기적의 은혜가 익숙해지니까 그것이 어떻게 변했어요? 하찮은 것으로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9명의 남의 환자가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더라.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덕어망전이다. 들어보셨어요? 덕어망. 물고기를 잡을 때는 통발이 필요했는데 물고기를 다 잡고 나니까 통발을 버려버리더라.
비슷한 말이 뭐예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어요. 토끼 사냥에 개를 이용해서 토끼를 잡고 나니 이제 사냥개가 필요 없으니 개를 버리더라. 같은 의미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그 목적을 이루게 도와준 고마운 존재들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지적하고 있는 말이에요. 9명의 남의 환자들이 보여준 형태가 바로 득음망성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남의 치유라고 하는 물고기를 얻자마자 자신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신 예수님을 미련 없이 버려버리고 각기 제갈 길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철저히 자기의 유익을 위한 무엇으로 봤다는 거예요? 수단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복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득음망천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누구예요? 1517년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끝낸 이후에 마틴 루터가 인간의 본성,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3마리의 악한 개가 거주하고 있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개의 이름은 불신앙이라는 개의 이름, 두 번째 개의 이름은 교만이라는 개고, 세 번째 개의 이름은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개가 인간의 마음속에 살고 있더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다. 그래서 루터가 이것을 딱 깨닫고는 역사를 살펴보는, 역사 속에는 흥망성쇠가 있는데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망하고 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개가 있더라. 그 말이 뭐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니 나라도 망하게 되고 개인도 망하게 되고 가정도 망하게 되더라.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가정이든 가족이든 직장이든 무엇이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사탄은 늘 너 정도면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지, 너 정도면 이 정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당연함에 덫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덫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잡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까맣게 잊어. 언제 그랬느냐는 것이, 언제 내가 그랬느냐는 것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기적보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러잖아요.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치유의 정신이 팔려서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나았다, 깨끗해졌다, 여기에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지금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피부가 깨끗해진 것을 보는 순간 누구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피부만 보고 고쳐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피부를 보면서 이 피부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을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남녀 환자는 고침을 받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피부를 보이라고 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다가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가는 발걸음을 돌려서 그 병을 고쳐주신 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환경과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 사마리아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합니다.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광을 돌리며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영광을 돌리며 라고 하는 헬라 말이 독사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독사존. 하나님의 성품과 미엄을 높이고 찬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질병을 고쳐준 것에 대한 그런 상황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피부가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을 확인하고는 유턴해서 예수님께로 걸어오는 내내 뭘 생각할?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 빨리 달려가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마움의 말을 전해야 되겠다. 그 인력을 가지고 서둘러서 예수님께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한 번만 고맙습니다 라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온갖 사람들이 있는데 내게 베풀어 주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그분 나에게 고마운 분이셨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큰 덕을 봤어. 이러면서 늘 생각하는 독사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가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 전까지는 주여 그러는데 기도 응답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은 잊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달려가더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응답의 순간에 누구를 향해 가는 거라고요? 주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세상으로 급히 달려가지 않고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 진짜 감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내 삶에 크고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응답받기를 원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응답되고 환경이 해결되면 세상으로 달려가고 친한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자, 저녁 한 그릇 하자, 가족들 만나서 문제 해결됐으니 파티하자 이게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이런 문제들 이런 환경들을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집에 종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나이가 많이 든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은 어려서부터 자기 집의 종으로서 함께 살았고 한때는 자기의 후사로 여길 만큼 신뢰했던 사람. 그런데 그 나이 많이 든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엘리에셀아, 이제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그러면서 백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이삭이 장가갈 때가 됐는데, 나이 40살이 됐는데 아직도 장가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 이 동네에도 많은 처자들이 있지만은 이방인들, 믿음 없는 사람들 가운데 내 며느리를 내가 뽑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 동족이 살고 있는 먼 곳으로 가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며느리감을 네가 구해오느라, 그렇게 명령을 하자. 그래서 엘리에셀이 지리적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하란까지 가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약 한 56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400km인데, 그러니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부산에서 대구 만큼 와요. 엄청 먼 거리예요. 그걸 걸어서 온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걸어갔어요. 그리고 하란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우물이 하나 있어요. 긴 여행 끝에 지치고 목마르니까 물도 한 그릇 마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물 마시러 가기 전에 이 엘리에셀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물가에서 내가 물을 마시고자 할 때, 물 한 그릇 떠달라고 할 때 내게 물을 떠주고 내 낙타에게도 물을 떠주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인 줄로 믿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부터 시작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24장 잘 읽어보세요.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 현장에 누가 와요? 리버가 오는 거예요. 물기류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 한 사발 떠주시오. 우리야 수도 물만 꼭다리만 돌리면 물이 나오니까 물 한 사발 떠주는 거 일도 안 해요. 정수기에 그냥 갖다 대면 물이 나오니까 물 한 사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동에 물 한 사발은요 생명과 죽이야. 물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지하수를 뚫는데 보통 60m, 70m를 뚫어요. 수직으로. 얼마나 깊어요. 100m 달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저 끝까지 가겠나. 그 100m보다 한 30m 짧은, 그렇게 깊은 곳에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그걸 떠올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옛날에 세미카에 가지고 한 발, 두 발, 세 발, 한 10발만 해도 아유 뒤 죽겠네. 그래, 세메가가 물기로나 가면 가기 싫은데 짜증내잖아. 10번만 해도 이거는 10번이 아니라 70번, 80번, 100번. 그런데 엘리에셀이 리버가에게 딱 요청하니까 네, 떠드리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낙타가 10마리를 데리고 갔어요. 10마리의 낙타들, 낙타 한 마리가 한 번 물 먹으면 얼마 먹는 줄 알아요? 한 사발 먹을 것 같아요. 한 마리 먹습니다. 20. 그럼 물 몇 번 떠요? 네? 한 번에 1리터, 2리터 뜬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마리 먹이는데 10번 떠야 돼요. 10마리 먹이려고 하면 이거 몇 번 해야 돼요? 100번 해야 돼요. 시간 빠지는 거예요. 우리 동네 말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리버가 탁 얘기합니다.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랬을 때 엘리에셀이 뭐라 그래요? 아타. 이 아가씨가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이삭의 배필, 내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일은 너 이름이 뭐냐? 너 누구냐? 물론 나중에 확인을 합니다만 그것보다 앞서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네? 26절에 보세요. 창세기 24장 26절에 보면 그는 즉시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며 찬송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그렇죠. 엘리에셀은 기적적인 상황에 도취되지 않고 그 기적을 만들어 주신 누구에게 먼저 감사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반이. 어떤 아빠가 크리스마스 때에 아이들에게
뭘 선물 받고 싶으냐 물었더니 게임기를 선물 받고 싶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려고 하면 아직 한참 걸리더라고요. 애들은 게임기를 갖고 싶다고 아빠한테 말하고 잊어버렸어. 근데 학교 가도 친구들이 게임기 만지고 동네 가도 아이들이 게임기 만지고 늘 갖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었어. 드디어 그의 크리스마스가 되었어. 저녁에 아빠가 비번을 누르고 딱 들어오는데 쇼핑백 2개를 양손에 한 개씩 들고 들어가. 그러면서 아이에게 얘들아 오늘이 크리스마스, 아빠가 너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 자 큰애야 받아라. 게임기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아빠가 게임기다 라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그 게임기 쇼핑백을 낚아채듯이 낚아채가지고는 막 그 자리에서 풀고는 확인을 하고 자기 방에 들고 들어가가지고는 막 만지고 이러는. 둘째 아들에게는 너도 게임기 갖고 싶다고 했지. 너도 게임기 아빠가 사왔어. 자 받아.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이 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아빠 고마워. 내가 이거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 나 이거 깜빡 잊어버렸는데 아빠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구나. 아빠 고마워. 그러면서 아빠한테 안기고 목을 끌어안고 뽀뽀를 막 해주면서 고맙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쇼핑백 들고 집 안으로 들고 가서 게임기를 풀어보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자녀가 뭐 10손가락 깨무는 사람은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지만 어떤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에 더 감동을 주는 자녀일까요? 하나님도 같다 이 말이에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님이 중소기업을 합니다. 1년에 1,000억 이상 되는 매출액을 올리는 그런 기업의 사장이 장로였습니다. 이 장로의 간증을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뭐래요? 감사합니다. 사업이 더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확장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사의 재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오래 다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이 부장이 사고를 친 거예요. 하루 이틀 사고 친 게 아니라 수년 동안 회사의 돈을 1년에 몇십억씩 그냥 빼금을 씌운 거예요. 재무관리를 이 부장이 직접 하다 보니까 감사가 있고 해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수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수백억이 문제가 생기고 경기가 다운되다 보니 회사가 어려워져서 부도가 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안 되는데 우리 회사는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말했던 이 장로가 사업이 망하니까 회사에 그런 사고가 터지니까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11도도 잘하고 감사헌금도 잘하고 특별헌금도 하고 목적헌금도 하고 내가 다 남들 안 하는 거 다 하면서 잘했는데 열심히 교회 나와서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 회사가 망하도록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습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지. 시간이 지나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도해봐야 돼. 내가 원망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좀 더 영적으로 깊이 통찰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몇 날이 흘렀을 때 어느 날 성령께서 이 사장 장로의 마음에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그
그 남용 환자 10명 가운데 9명의 남용 환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는 그동안 내가 준 사업이라는 선물만 사랑했지. 너는 그동안 내가 너에게 주는 사업을 통해서 번창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만 사랑했지. 그런데 그때는 감사하더니 이제 네 사업이 어려워지고 망했다고 이렇게 나를 원망하는 것은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이용해서 성공의 도구로 생각한 거야. 너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수단이었지 목적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너가 다시 알기를 바래 라고 하는 마음의 깨달음을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빚더미 속에서도 회사가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업을 키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사업이 성공하니까 저하고 비슷한 네임밸류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즐기고 노는데 그리고 그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내가 많은 열정을 쏟아붓고 물질을 쏟아부었지. 정작 11조하고 감사한금하고 이런 거 교회 하는 것은 내가 소홀히 하고 생색만 내려고 했지 하나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부도가 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에 불안이 떠나가고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사랑이 막혀서 돈 빌려줄 때도 없고 은행은 아예 안 되고 가까운 친구들 골프 치면서 만났던 사교했던 그런 사업하는 사장들도 전혀 외면하고 전화도 안 받고 있는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나니 사랑이 가로막혀 있던 문들이 하나씩 열리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많이 어렵다면서 내가 소식을 진작에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해외에 조금 사업 때문에 나가 있다가 내가 못 듣고 귀국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네 회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네. 그래 얼마 하면은 그 은행 부도 막을 수 있냐. 내가 빌려줄게. 조건 없이 빌려줄게. 나중에 다시 일었으면 그때 갚아.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해야지. 이러면서 돈을 빌려주더라. 그래서 이 장로님이 회사가 부도났는데 부도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는 회개하고 그랬더니 은행도 사람도 돈을 안 빌려준다고 지인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막혔던 사업에 문이 열려서 그 사업이 다시금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 실제이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불이익을 당해도 큰 소리로 짜증을 내고 원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어떻게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이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뭐에 문제가 있습니까?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시선을 세상에 두느냐? 성공에 두느냐? 돈에 두느냐? 사업에 두느냐? 자식에게 두느냐? 아니면 시선을 주님께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사의 소리가 커질 때 원망의 소음은 사라지게 되고 원망의 소음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내 삶 속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가졌던 오늘 사마리아 남용 환자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의 시각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다. 할렐루야. 지금 다른 사람은 유대인 남용 환자는 남용 치료받고 끝이 나버렸어요. 여전히 죄인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남의 환자를 보세요.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뭐예요? 질병의 치유의 선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고,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포의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이 세소켄세라고 하는 헬라말을 쓰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고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까지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 잘 산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된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끝나면 여러분의 삶은 9명의 유대인 남용 환자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인 것까지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에게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끄집어낼 때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입 싹 닦아버리고 모른 척하고 내 갈 길로 가는 유대인 나병 환자들처럼 살지 마시고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고쳐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 고침을 넘어서서 그 영혼까지도 고쳐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 이 말씀 꼭 붙잡고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의 문제까지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이 주님의 은혜가 감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더 큰 주님의 은혜와 능력,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